옆에 사람 보고 시작.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인사하지 말고요.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사과하면 괜찮다고 해주고 감사한 건 늘 있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못했다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잘했어요 그렇게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 물고기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딱 듣고 이게 물고기가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물이 중요하구나. 물이 그런데 도대체 뭐냐? 우리 알아보자. 그리고 그 동네에 제일 덕망이 높으신 어르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이 말하는데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물이 뭡니까? 어르신이 대답을 합니다. 물은 말이야,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고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온 몸을 늘 물로 적셔야지 되고 날마다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우화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물이 물속에 살면서 물이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늘 호흡을 하면서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거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기억력에 있다. 사람의 성공은 기억력에 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번 들은 것도 한 번 본 것도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골든벨 그거를 보게 됐는데 마침 거의 끝에예요. 그런데 그 골든벨 울리는 그 아이가 문제를 냈는데 이렇게 판에 쓰는 거 있잖아요. 판에 써갖고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한 번 언뜻 얘기한 것 같다고. 그거 기억난다고.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것, 그게 성공의 법칙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들은 것, 책 읽는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효자가 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되고 그 배운 것을 익혀서 자기도 귀한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러서 선생님의 인정도 받고 앞으로 출세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제한적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공간이 제약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외워야 될 때가 몇 군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삼박자 구원, 요한 3서 2절,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죄가 잘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런 것은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꼭 읽어야지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외워야 될 일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선물, 아무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선물도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나의 의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명줄을 던졌어요. 그걸 붙잡고 나왔습니다. 살았어요. 살은 사람이 구해준 사람한테 내가 줄을 붙잡았으니까 살다고, 줄을 붙잡았으니까 산다고. 물론 일리가 있는 거지만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백성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종종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언어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피랍토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피랍토마라고 하는 것은 밟지 말아야 될 땅,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함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화살을 쐈습니다.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 날아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함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둘로 딱 나누면 해라, 하지 마라,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한 것, 그게 바로 파랍토마라고 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 안 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아주 멋진 사람이 지나가고 향수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그냥 향수 냄새 풍풍 풍긴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누구다? 송장이나 같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사람과 내가 별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주홍글 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덜터리,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약자로 가슴에다 A자를 씁니다. 그리고 재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 여인을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자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한참 상한가를 칠 때, 가장 인기가 있을 때 제자 하나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큰 보좌, 멋진 보좌가 있고 거기에 프란시스의 의자, 보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천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뭘 그렇게 보느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뻘떡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괜히 은근히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비록 선생님일지라도. 그래서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요모양 저모양 살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날이 와서요, 둘이 독대하는 날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말이야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때는 이때다.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최고의 성자라고 말하는데, 아니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선 아닙니까? 위선입니다. 싱긋이 웃고 있던 성자인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 죄인들보다 더 나쁜 죄인이야. 만약에 그들에게 내게 베푼 은혜를 똑같이 베풀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어디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때 그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을 어렴풋이 알면, 나의 나됨을 과대 포장하면, 나의 나됨을 잘못 알면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를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구원은 더욱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본일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렇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고 거기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죄로 오염되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그 파괴된 인격, 파괴된 형상, 파괴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롭게 지으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려요.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단순하진 않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요. 근데 뭘 더 선한 일을 해야 돼?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는 은혜하고 선을 행하는 건 좀 분리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되는 삶의 태도이다.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이다. 아멘. 선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요구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내려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시작. 심히 기쁜 일일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선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되는 삶의 태도이다. 내리세요. 시작. 선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히 근심되는 일일세. 자, 그렇습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선한 행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한다, 그건 사실은 구원받았으니까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명화인 포레스트 검프 보셨습니까? 포레스트 검프의 이 주인공 검프가 사랑하는 제니를 위해서 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레스트 검프 이 주인공은 IQ가 75밖에 안 됩니다. 공립학교를 들어가려면 적어도 80은 돼야 되는데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주 어여쁜 아이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게 제니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뭐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도 이 장애인 아이를 왕따시키고 학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옆에 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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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프 달려! 그랬어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뛰는 게 자기의 달란트인 것이 알게 돼가지고 그 학교의 럭비 팀에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고등학교, 대학도 졸업합니다. 그러나 제니라고 하는 아이는 파업 가수가 되기를 위해서 떠났다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검프는 미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죠. 베트남에도 파병되고 공을 세워서 훈장도 받고 탁구 선수가 돼서 중국에 핑퐁 교류할 때 선수로 가기도 하고, 군대 동료를 만났는데 군대 동료 하나가 그 새우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유언같이 한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그 사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기도 하고,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해서 돌아와서 그 돈을 다 자선 사업에 쓰고, 그리고 제니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니까 3년 동안을 뜁니다. 3년 동안을. 그리고 결국 제니가 돌아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삶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이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하는 얘기가 이 아이, 이 검프가 뛰는 거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뛰고 길에서도 뛰고 운동장에서 뛰고 병원, 군대 가서도 뛰고 전쟁터에서 뛰고 그러나 이 에게는 전혀 욕망이 없습니다. 메달을 따려고 하는 욕망도, 신기록을 내려고 하는 욕망도, 영웅이 되려고 하는 충동도 전혀 없습니다. 단 제니의 사랑 때문에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원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해서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상처가 뿐이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격려하고 세워져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손 한번 꽉 잡으세요. 아주 꽉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응원할게. 시작. 내가 당신을 응원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응원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 그거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애매해요. 정답을 피할 때 기도할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도와주지 못할 때 그냥 기도할게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그 성경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 속에 끼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무할례파다, 무할례물이다라고 얘기했다. 너희는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고 외인이고 할례도 받지 못하고 약속에서 벗어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관계없는 백성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원수 삼으려고요? 왼수가 꼭 하나 있습니까? 왼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왼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편견은 뭐냐? 이방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감사했던 3대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감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마지막,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많이 완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대인에 대한 건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높은 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사학자에 의하면, 역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성전 군회에 침입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사형에 처하리라. 이게 두 번 발견됐대요. 1871년 그리고 1935년에 판이 두 개가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넘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벽, 넘지 못하는 벽, 영원히 가로막혀 있는 그 벽을 깨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편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큰 편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견인데 그것도 해결됐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편견은 뭡니까? 지방색입니까? 아니면 인종입니까? 교육입니까? 못 받았다고 고용 못 받았다고 무시합니까?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자본의 문제입니까? 각자 편견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편견은 뭘까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됐지만 조선 때만 해도 세 가지 아주 큰 편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녀 간의 편견입니다. 이성에 대한 편견. 두 번째는 신분에 대한 편견입니다. 양반 쌍놈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지방색에 대한 편견입니다. 호남, 영남 이렇게 갈라지는 편견이요. 이게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 심화돼서 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편견을 극복한 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금산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산교회는 전북 김제군 금산리에 있습니다. 여기 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금산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한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가장 그 집의 부자, 그 동네의 가장 부자인 마방을 운영하는 집에 갔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사랑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얼마간 있으니까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졌습니다. 기역자 교회를. 모서리다가 강단을 만들고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 가운데 커튼을 치고 켰는지도 알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920년 이 커튼이 제거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남녀 간의 이 편견이 별것 아니다. 그래서 없앤 겁니다. 그곳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저기 영남의 김해에 사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흘러왔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니까 똘방똘방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니까 마방의 마부로 말 먹이주는 사람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세례 받고, 집사 같이 임명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세우는데, 우리 교단 장로님은 세례교인 25인당 1명, 거기다가 11조를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성수주의라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위의 사람들과 원한 맺힌 게 없고 부채가 많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밖에 세울 수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공교롭게도 둘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머슴, 하나는 주인.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머슴이 당선된 거예요.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땅도 내서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충성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뭐 성수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마다 드리고, 전혀 남부할 게 없는 그 사람은 빠지고, 돈도 없는, 그리고 노예인, 그가 당선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찬물 견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조덕삼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박수가 터졌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조덕삼 장로가 취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신학교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마친 다음엔
다시 돌아와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함께 지역사회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장로교회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는 남녀 간의 이런 편견이 깨졌잖아요. 일찍이. 그러다가 신분의 편견도 깨지잖아요. 그리고 지방색의 편견도 깨지잖아요. 이게 금산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2005년 4월 29일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의 전기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초만원이었습니다. 그때의 축사를 한 사람은 조세형 장로, 조덕삼 장로의 손잡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산교회의 3대 장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3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주일 대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와서 축사를 한 다음에 인사말을 그 손자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합니다. 대전제일교회 장로이고 카이스트대의 고분자 화학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니까 뭔가 잘 되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전통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풍동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세영 장로에게 큰 절을 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이 없었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이고 나도 없었을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을 거의 가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주인이 계시잖아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좋은 주인 만났습니다. 모든 편견을 깨치고 은혜에 감사하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